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리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파사국 곧 파사국 군이 여기서 군이 있는 뭐냐면 프린스 페르시아의 어떤 대장 두목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기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3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라고 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그래서 한 주전 536년 정도로 이해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포로되어 온 지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5살이나 20살 때 잡혀왔다고 생각했을 때 85세 내지 90세 되는 그때에 내가 이상을 보았다. 무엇에 대한 이상을 보았느냐? 큰 전쟁에 관계된 이상을 보았다.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거나 착각이거나 어떤 환영을 본 것이거나 이러지 않고 1절에 보면 분명히 알았고 메시지를 이해했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 일이
그것이 참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본 이상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냥 착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 머릿속의 착각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3주 동안이나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3주 동안 그 어떤 맛난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3주가 완료되기까지 그 어떤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계속 성경에서 나옵니다. 정말 간구할 바가 있으면 무엇인가를 삼가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이게 배웁니다. 16절 말씀같이 그 이상이 자기에게 매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어떤 이상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을 본 것입니다.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만 보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상을 받을 때의 정황을 밝힘으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언제 받았다? 첫 달 24일에 받았다. 사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힛대길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둑에 있을 때에 보았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었다? 한 인물이 서 있었는데 우바스 정금으로 허리를 띤 옷을 입고 있었고, 우바스 정금을 보니까 무슨 석영같이 생겼는데 색이 아주 하늘색 비슷한 옥빛 비슷한 그러한 보석이 있더라고요. 돌입니다. 돌인데 그러한 색의 옷을 우바스 정금으로 허리를 띤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몸은 녹주석 같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정금이 아니라 녹주석입니다. 녹주석. 이게 보일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녹주석. 가운데 이게 저 연한 원기둥처럼 생긴 거 있죠? 녹주석. 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얼굴은 어땠으며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았고 팔과 발은 광을 낸 브론즈 같았다. 청동 같았다. 그의 음성은 무리들의 표호 같았다. 무리들이 막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인물을 자기만 봤다는 겁니다. 자기만 봤는데 놀랍게도 7절에 이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요. 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받고 다 도망하여 숨었다.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 이 큰 이상을 보았을 때 (8절에)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내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이 빠져서 잠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다니엘 자신이. 다니엘도 늘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을 때 다니엘이 손과 무릎이 떨리게 되었다.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떤 손이 이렇게 만졌는데 손과 무릎이 막 이렇게 떨렸다는 거죠. 네. 그때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천사의 가능성이 큰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앞서서 언급했던 내용하고 같지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어요. 근데 이제 떨리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면 무서워서 이게 뭐 공포 때문에 떠는 것이라기보다 그 신존재, 신적인 존재 앞에서 그렇게 떨게 되나 봅니다. 다니엘도 떤 것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그 첫날부터, 그 기도를 시작한 3주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고 그래서 내가 왔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이해가 됩니다. 이 존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37에 20일이죠. 3주니까 바사국 군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프린스가 지금 다니엘에게 온 존재를 막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바사국의 프린스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막아가지고 지금 와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려고 와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군들이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든지 그 권세를 지닌 그 어떤 존재든지 그것들이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아군이지요. 그러니까 군장은 뭐냐면 치프 프린스, 그러니까 천사장들이죠. 천사장들 중에 하나에 있는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천상의 세계에도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에도. 미가엘과 페르시아의 프린스하고 페르시아의 프린스들하고 21일간이나 맞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를 보면 욥기에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세계에서 보좌에서 주제를 하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화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는 어디 다른 데서 볼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도 불가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유다서에 보면 이 미가엘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유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에도 천사장이 막 일갈하기보다 무슨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 막 쌍욕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조차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 역할을 한 거죠. 누구랑?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그런 말이 오갈 정도로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경배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럼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만 계신 뭐 다른 데는 못 계시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차원은 주의 목적과 주의 의도가 집행될 수 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루틴하게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청지 기반 무슨 청지 기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경배에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이들이 있고 헐겁게 믿는 이들이 있고 그냥 단순히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불신자들이겠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프린스라고 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 신약에서 보면 군대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예수님이 내어주실 때 몇 마리가 죽었습니까? 2,000마리인가요? 돼지가 이렇게 절벽으로 뛰어내 죽었지 않습니까? 그 2,000마리가 뛰어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 졸개들의 수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편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심하면 교란.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도 명성교회 집사님이셨대요. 뭐 얘기하다 돌아오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년이 지난,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뭐 글쎄 9년 됐다고 했습니까? 10년 됐다 했습니까? 그런데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자매님이 그 교회 목사님의 여동생인가 그렇대요. 여기 가까운 교회인데, 그런데도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겁니다.
그럼 누가 그만두게 하느냐? 마귀가 그만두게 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 개인은 자신이 나태해져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개개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정말 천사가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이걸 보면 다니엘이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해서 3주 동안이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어떤 이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어떤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미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미칠 그 재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3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모양도 안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 이상에 대해서 어떤 이상을 봤는데 다니엘은 그런데 이제 온 이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이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대저 이 이상은 아주 오래 후의 일이다. 아주 오래 후의 일이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요 벙벙하였더니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이게 참 우리 인자와 같은 이가 우리 주석에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용어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을 전해준 인물하고 이 16절에서 언급하는 인자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차원의 인물이라면, 인자 같은 이라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으로 이제 주석가들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용들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는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터치했다. 터치하자마자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저의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없이 지금 낮추는 겁니다. 자기가 고할 말은 있는데 그 상대가 그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전가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하고 1대1로 맞서듯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인자 같은 이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어디 생각이 나지요? 우리죠 구약의 엘리야 생각나시죠? 저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이렇게 깊이 잠들었지 않습니까? 잠들었는데 깨웠죠. 그래서 먹였죠. 먹이고 그 먹은 것을 힘입어서 40주 40야를 행해서 결국은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꼭 불, 지진, 바람 이런 식으로만 행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다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러면 엘리야가 이 다니엘보다 몇 년 전이냐면 한 300년 전 인물입니다. 주전 800년 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전 800년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포로되어 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또 슬픈 거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또 어떤 이상을 봤는데 아주 무서운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계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떤 재난을 당할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 이상에 대한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한 분이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으니요. 똑같은 언급이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은총을 높이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의 그 문제를 위해서 참 깊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 안수 집사들이 모여가지고서 등산 가가지고서 술 파티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두려워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는 존재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내가 힘이 나서 그랬는데 I received strength 그랬습니다. 내가 힘을 받았다. 힘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성경에 의하면 내가 힘을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윗이 생각나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냅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뭐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양 집사님 그 산이, 그 가평의 땅이 골치 아픈 땅인데, 하나님 그 땅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왜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물론 뭐 그것이 잘 해결돼서 좀 어떤 자유롭게 되는 것도 물론 기쁨이죠. 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이 오히려 복의 이유가 되는,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땅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누구의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허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취소가 됐지만 만약에 된다라고 이렇게 되었었으면 아주 그냥 앞으로 양육사님은 그냥 있으면 그냥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일단 최종적인 이게 됐는데 하나님은 무엇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마치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어떤 증거가 되었듯이, 그냥 순탄하게 만나도 물론 그렇지만 그냥 잘 갔으면 그냥 뭐 잘 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홍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왔어요. 이쪽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go back 해라, 턴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오던 길을 다시 가래요. 하나님이 그 다시 가가지고 어디다가 진을 쳐라? 홍해 뒤에다 놓고 거기에다 진을 치라. 그러면 애국 군대들이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서 저놈들이 광야에 가지고 길을 잃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추격해 올 거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일부러 그러고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다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다시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막 당황하고 이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빨리 해. 이렇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그래서 홍해를 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자비가 어떠신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영계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뭐.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이 무슨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다 이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주체들로 다 있는 겁니다. 마귀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천사장 이름이 미가엘도 있고, 또 누구였죠? 가브리엘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 다 있는 그것이 실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막 수십만 명이 그냥 죽지 않습니까? 다 사지가 찢어져서. 그런 게 만약에 그게 다라고 하면, 그냥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누가 그냥 희생당하고 그냥 많은 것이 다라면 얼마나 좌절스러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 아니면 러시아 군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나갔다가 그렇게 찢겨서 죽어도 어떻게 될 거다? 잠시 쉬었다가 자기 몫에 분담되어진, 할당되어진 몫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거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우리가 볼 때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훗날 이내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을 때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말이 좀 애매한데 왜 내가 너희에게 왔는지 너는 이해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온 이유를 너는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다. 뭐 하라고요? 페르시아 군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거래요. 그런데
내가 나간 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들어왔다 나갔다 얘기 아니라 지금 말한 다음에 go force 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존재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사람 모양 같은, 저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아간다. 뭐라고? 바사군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우리가 메시아로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구약에 나타난 인자,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 인자 같은 분이 뭘 하는 겁니까? 바사군과 싸우는 거예요. 바사의 군과. 그런데 내가 나간 후에 누가 올 거래요? 헬라 군이 올 거래요. 헬라의 프린스가 올 거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요. 그런데 프린스 오브 그리스, 그리스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페르시아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끝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헬라가 왔잖아요. 이걸 보면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뭐 누가 왕이 이렇고 저렇고 뭐 모반을 하고 뭐 공격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하늘의 영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그 나라를 맡아서 싸우고 또 쟁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영계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실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이것이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마두로가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영계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왜 됐냐면 writing of truth 그랬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한테 말할 것이다. 진리의 글에, 그러니까 천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writing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아니면 문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건축 도면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지니고 계시는 청사진 같은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일 거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이다. 그러면 너의 군 유어 프린스래요. 누가? 미가엘이. 미가엘이 너를 도울 거다. 그들을 대적할 거다. 너희 군 미가엘이. 그것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내용이래요. 미가엘이 너를 도울 거다. 참 이 11장 1절에 붙어있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11장 1절에는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보다, 지금 천사를 만난 시점, 인자 같은 이를 만난 시점보다 앞선 때죠. 왜? 메대 사람이니까. 메대가 벌써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통합됐는데, 메대 사람 다리우스 원년이니까 더 앞쪽 사람인 거예요. 고레스보다. 그런데 그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누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다니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힘을 얻은 거죠.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가 와서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니? 너의 구는 누구다? 너를 돕는 미가엘이 너를 도울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 같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 시대만 나타난 분이 아니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벌써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이 다니엘보다도 한 1400년 내지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 할 때? 롯 잡아가던 이게 다시 그 원수들을 파하고 롯 다시금 데리고 갔을 때 살렘 왕, 평강의 왕이 나타났잖아요. 살렘 왕. 그리고 멜기ጼ덱이잖아요. 의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ጼ덱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여기 저 로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안고 늘 동자로 써 있는 그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미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누구 급이라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급인 거예요. 그죠? 왜? 아브라함이 이기고 나서 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데 살렘왕이 만나 주신 거죠. 구약의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러니 뭐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후에 계속 뭐 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이었느냐? 85세 90세가 돼도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도 내 일을 계속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한 달 동안만 멈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한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지존자이시다 라고 해서 사자굴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주여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새 믿음의 동료들처럼 우리가 죽어도 된다 이거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내 말을 쫓는 자는 내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줄 거다. 그런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내게 쓰는 종이다. 이것이 얼마나 제게 용기가 드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한 말씀이 일생을 사역을 해 나간 데 있어서 그 종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러셔가지고, 그 종은 내가 쓰는 종이다 이렇게 됐으면 아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종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맞구나, 이런 어떤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렇게 만나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참 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이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도 이후에 마찬가지지요. 다니엘 이후에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곧 1차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을 했는데,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셨으니까. 그렇죠? 선한 것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되기를, 뉴 타임이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책이, 그렇죠? 책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무슨 책?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들, 그 어떤 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수종드는 이로 살고 있느라면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니엘처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용기 내어서 더 유어 프린스, 너의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큰 틀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 같은 이상과 그 해석을 받게 되었을 때 두려우면서도 참 경탄하여 떨 정도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만나 주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날 이 추운 날도 하나님 함께하여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